사도행전 17장입니다. 다 찾으세요. 사도행전 신약전서 17장 1절부터 천천히 봉독하십니다. 시작.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성경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전하는 자 붙들어 주시고 듣는 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제 바울 사도가 껐어요. 너무 덥죠? 너무 그 핍박 가운데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1번. 앞비볼리와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갖고 첫 성이 이제 빌립보 성에서 누굴 만났죠? 바울이 루디아. 루디아는 무슨 장사였죠? 자주 장사. 아주 좋은 명품 옷이에요. 명품. 돈 많은 사람이에요. 사업가고 그런 사람을 만나 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은혜를 받고서 바울에게서 은혜를 받고서 자기 집을 내놓잖아요. 우리 집에서 교회를 하십시오. 예,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예,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막 복음을 전하고 또 저 많은 귀신 들린 아이에서 귀신을 쫓아주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세상은 막 핍박을 하죠. 그래서 바울을 또 갖다 막 때리고 옥에 가두고 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옥에서 또 풀어주시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옮겨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이 지도를 좀 보세요.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해서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할렐루야. 이제 아까는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이니까 3주 동안 성경을 계속 부흥회를 했어요. 계속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쳤냐면 3절에 보니까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해를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해를 받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증명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 인간의 구원자다. 석가모니도 아니고 알라신도 아니고 그것들은 다 잡신들이에요. 인간이 만든 신들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이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신들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도 사람이었고 다 몰몬교도 몰몬이라는 그 성경 말고 또 하나의 가고 자기 어떤 체험을 통해서 종교를 다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예수 그 이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날과 똑같이 전도를 하면은 받아들여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방인들이 유대인도 아닌데 이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아주 귀부인들도 아주 좀 사회적으로 귀부인들도 막 바울과 실라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작 유대인들은 시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바울이 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닌 사람이었는데
지금 뭐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해갖고 이제 막 예수를 막 증거하니까 시기해가지고 막 그냥 막 깡패들, 여기서는 괴악한 사람들이라는데 깡패예요. 이제 깡패를 막 데리고 온 거예요. 저작거리에서. 그래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누구의 집으로 막 갔어요? 야손의 집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루디아처럼. 그래서 자기 집을 공개해서 바울과 그 전도자들이 다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살게 해줬어요. 예, 또 거기서 살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이제 야손의 집에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끌어내려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은 압수수색. 압수수색. 예수 믿는 사람들. 저번에 무슨 영화 봤더니 신의 악당. 예. 거기 보니까 이북에서 예수 믿는 사람 또는 성경을 읽는 사람 막 잡아가죠. 거기 보니까 지금 야손의 집에서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도 보니까 그게 실화랍니다. 실화. 그래가지고 어떤 어린아이가 일기를 썼는데 우리 엄마는 항상 큰 글씨 성경을 본다. 뭘까? 큰 글씨 큰 글씨 책을 본다. 성경책이었어요. 응. 우리 엄마는 날마다 큰 글씨 책을 본다. 그리고 나에게 읽어주신다. 날마다 읽으신다. 그러니까 이북은 왜 서로 잡아주잖아요. 막 가족끼리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니네 엄마 어제도 그거 읽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네, 우리 엄마 매일 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엄마가 잡혀갔잖아요. 잡혀서 그 아이의 일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이 그 엄마가 자기 때문에 순교한 거죠. 성경책 다 찢어버리고 막 거기서 순교를 다니 실화래요. 실해.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 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갖고 그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이북에도 박기태 집사님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고 우리 향필 집사 안에도 있고 또 이북에도 계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철통같이 막아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라. 성령으로 안이 가는 곳이 없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가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원해서 온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오픈 마인드. 예, 거부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태도가 아니고 마음문을 열고 아멘 아멘 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지금 말씀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은요 손잡이가 밖에 없대요. 안에만 있대요. 그러니까 누가 열어야 돼? 안에서 열어야 돼. 안에서. 예. 밖에서 억지로 못 열으면 고리가 없대. 문고리가. 그러니까 내가 열어야 돼.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이북에서도 막 들어가시는데 어디든지 들어가셔요. 그런데 야손의 집에 와서 막 예수 믿는다고 막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몇 절인가 6절 시작. 거기서 못 잡았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대장이 바울과 실라잖아요. 예수 전도하는. 근데 이들을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아갖고 그 집주인 야손하고 형제들을 막 잡아가는 거예요. 끌고 가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을 7절 야손이 들였도다. 야손이 지금 숨겼도다. 예, 그러면 그것도 다 잡혀가는 거죠. 그 영화에서도 보니까 그 엄마 성경책 누가 줬냐고 막 따지잖아요. 또 고문하고 누가 줬냐고 그것까지 해갖고 이제 야손 너 지금 어디다가 바울과 실라를 숨겼느냐 막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해서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한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만이 우리 왕인데 예수가 왕이라 한다. 이들이 반역죄다 이러는 거예요. 에? 대통령을 막 반역하는 것처럼 로마에는 가이사 왕 외에는 없는데 이들이 예수가 왕이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예수 나의 왕. 그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까? 나의 왕, 나의 임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살피시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왕이 그 나라 백성들을 다 책임지잖아요.
나왔어? 예수 나의 왕이요. 이제 아마 그들이 그렇게 찬양을 했을 거야. 그랬는데 마치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처럼 뒤집어 씌워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9절에 그래도 뭐를 받고 나왔네.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지금으로 하면 보석 네, 돈을 이렇게 맡기고 이제 구속은 이제 피했어요.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데살로니가는 아주 사람들이 심성이 막 그냥 잡아들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니까 다른 데로 가자. 그래서 10절 보세요.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냈어요? 베레아. 예, 베레아 우리 알아듣는 분들은 잘 아는 곳이죠.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런데 거기 가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틀린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막 깡패들을 동원해서 막 야손의 집에 가서 막 집에 신발 신고 막 들어가서 막 수색하고 잡아가고 막 이러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11절 다 읽어보세요.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어때요? 신사적이야. 신사적. 사람이 이래야지, 그지? 깡패같이 막 그러면 안 돼요. 신사적이어야 돼.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품이 신사적, 아주 젠틀해. 예. 막 함부로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막 들어가고 막 뭐 예수 믿는 것들 다 나와 뭐 어디다 숨겼어 막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신사적이어서 그 다음에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예. 저들이 지금 예수가 구원자라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데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그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또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믿을 수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시키시고 부욕케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근데 제 말만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이 그러한가? 유 목사님이 또 바울 사도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 하고 뭐라 그랬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들도 꼭 그런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에서 확인될 때에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체험만 갖고는요 믿음이 안 돼요. 제가 기도해 갖고 아들 낳았다는 얘기 했죠. 예, 우리 집이 맨 딸만 나가지고 우리 친정엄마도 딸이 6, 우리 언니도 딸이 6, 나도 딸이 2, 내 동생도 딸이 2, 남동생도 딸이 2. 아들을 못 낳아 우리 집은. 예, 그런데 우리 시아버지랑 남편은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전도를 해갖고 기도를 했어요. 새벽기도 가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바꿔주세요 하는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낳았을 때 정말 아들을 낳았습니다. 9개월 만에 응답을 받고 9개월 만에 새벽기도 갔는데 그 강 목사님네 석천교회 가서 배가 이만해 갖고 가서 하나님 바꿔주세요. 내가 간증했죠. 그랬더니 9개월 되는데 응답이 탁 오는 거예요. 얘기했죠. 어떻게 왔다 그랬지? 들은 분? 옆에 아들을 낳아놓은 것 같은 거야. 이게 응답이에요. 모든 걱정이 싹 사라지고 딸이면 어떡하지? 그럼 딸 셋 되는데 막 그런 불안이 다 없어지고 아들을 옆에 놔놓은 것처럼 막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환상을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믿어지는 이런 응답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아기를 이제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갖고 막 시골에서 막 뭐 동네 잔치하고 막 장구 치면서 막 잔치하고 막 그렇게 기뻐했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우연 같아. 응?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체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우연해서 내가 아들 낳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꼭 성경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들음은 곧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 체험도 있어야 되지만 그 체험이 말씀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 유목사가 간증하는 거, 설교하는 거 진짜 그러한가 하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서
이게 성경이 믿어질 때에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무조건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막 거부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돌로 때리고 잡아가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신사적으로 됐어요.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서 뭐를 열심히 읽었어요? 성경에서 정말 그러한가 자기가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보셔야 돼. 하루 한 장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통독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집에서 잘 안 읽으시는 것 같아서 교회에서라도 꼭 이렇게 보니까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끝났고 지금 사도행전 들어갔잖아요. 저번에 왔던 사람들은 구약도 다 끝났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보고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신사적으로 바울을 대하고 했더니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예요. 예, 결신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바울에게 잘 바울의 말을 청정하고 또 집에 성경 열심히 읽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는 자가 정말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귀부인과 또 남자도 많이 믿게 되더라. 예, 교회는 보통 여자들이 약해서 여자들이 많이 오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남자도 많이 오고 귀부인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베레아 교회가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보세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핍박하니까 베레아에 가서 베레아 사람들을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 전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아덴은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아시죠? 예, 아테네 아주 문명의 꽃을 피웠던 도시죠. 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많은 철학의 도시예요. 철학자니까 지식의 요람이에요. 아주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가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잘난 자, 하버드대 막 이런 식이지. 우린 잘난 사람들이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고 그런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아데네가 봤더니 온 성에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해.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막 뭐 제우스 신도 만들어 놓고 무슨 신, 뭐 로마의 그 많은 신들 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막 금신상, 은신상 해갖고 신들을 만들어 놓고 막 거기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죠. 일본도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아주 문화가 발달하고 그런 나라지만 거기도 정말 모든 것을 신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시루떡 해갖고 주방에 부엌에도 신이 있다. 거기다도 갖다 놓고 화장실 옛날 거기다가도 또 떡 갖다 놓고 또 어디 갖다 놓지? 장독간에도 갖다 놓고 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 곳곳에 그렇듯이 이들이 아주 온 성에 막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뭐 인도, 일본 다 그렇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테네라는 그 인테리들이 말이야. 막 엘리트들인데 막 대학은 막 하버드대 같이 막 지식이 많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의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정말 바울이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분하여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을 시작합니다. 17절 어디서? 회당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처럼 이렇게 모이는 곳이에요. 회당에서도 막 변론을 해요. 같이 변론 논박을 하고 또 저자는 옛날에 우리 저작거리라고 그러지. 저작거리가 어디야? 그러니까 시장통 예, 거기에 가서도 사람만 만나면 우리 요새 노방전도 하는 것처럼 사람만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지금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때의 철학파가 두 학파가 있었는데 에비구레오 학파와 스토이고 학파가 있었어요. 에비구레오 학파는 아주 쾌락지상주의. 사는 거 뭐 딴 거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즐겁게 살면 되지.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막 잘 먹고 잘 입고 막 즐기면 되지. 이런 사람들. 또 스토이고 학파는 그들하고는 반대야. 아주 이성이 발달해서 이성주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금욕주의에다가 그리고 모든 것에 막 신이 있다고 범신론을 정하는 그런 철학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시작한 그 사람이 제노라는 사람인데 결국은 자살해 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아무리 머리가 좋고 막 철학으로 막 심오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무슨 뭐 스타가 됐다든지 인기가 좋은 그래서 끝까지 인간이 정상까지 가봤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원하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들이 그런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끈으로 묶어놓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희들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행복하지 않아.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그걸로 행복하지 않아. 예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말입니다. 4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세상의 물질, 세상의 뭐 지식, 그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말라. 예, 갈증나. 예, 갈증나.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남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듯이 날마다 하나님이 새 기쁨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해 주시거든요. 예. 아니 오늘 박기태 집사님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그 형님이 저때 그렇게 막 핍박을 받았어요. 형님한테 미워하고 막 화내고 너 혼날 거야 막 하고 그랬는데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해결을 해주셔갖고 형이 뭐 용돈도 주고 그렇게 잘 되고 편안하게 모든 걸 쓰니까 우리 박기태 집사님 보니까 막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아주 특별히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니까. 걱정했거든요. 안 그래도 막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고 형이 너 또 교회 갔다 오면 너 혼낼 거야 막 하고 막 협박하고 막 그랬는데 아주 완전히 해결돼 갖고 오늘 기쁨으로 저기 주안역에서 나랑 만났거든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나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살아있다고 알려주시거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형을 못 이긴다잖아요. 형이 너무 똑똑하고 그냥 잘 나가는 사람이라 우리 기태 집사님 힘으로는 못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7장 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네. 37절부터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목마르십니까? 그냥 진짜 이 목 말고 내 심령이 목마르십니까? 그러면은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자꾸 와라. 날마다 와라. 예수님께로 와라. 이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샘물이 퐁퐁 샘물이 날마다 솟아나는 거예요. 샘물이. 예.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우리 손주들이 나보러 그래요. 할머니는 맨날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럴까? 주님이 주는 물을 마셔서 그래요. 예. 주님이 주시는 샘물이 있어서 그래요. 또 우리 서집사님 저때 저기 우리 그 무별관 구성전 수리하는데 잠깐 내려가 보더니 갔다 오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 지섭 집사님하고 보용 집사님이 참 기쁨이 보인다는 거예요. 기쁨이 보이고 편안해 보인다는 거야. 왜 그럴까? 거기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 그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죠. 스바냐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니 우리 하나님이 너를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게 해야 돼. 요새 우리 지수아 집사님하고 보영집사님 하는 거 보면은 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주의 성전을 돌보고 막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우리 한번 볼까요? 스바냐. 그 전에 한번 봤는데
1309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구약전서 1309페이지. 3장 17절. 여기 화면 보셔도 돼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렇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못 고칠 병이 없고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내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기쁘시게 해보세요. 예. 요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자, 다 본문으로 또 갑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그래서 이 정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아덴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그들을 막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18절에 보니까 시작. 18절이 아까 거기고 19절 시작.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18절 더 읽어야 되겠네. 18절 시작.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 말을 잘했나 봐요. 그죠? 말을 아주 전도를 아주 잘하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고 하군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이남이더라. 아멘. 바울이 뭘 전하냐면 두 가지를 전하는데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시다 하는 걸 말하고 또 한 가지는 너희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예. 우리 늙은 분들, 저로 비롯해서 늙어가고 있는 이 몸을 새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내 이 몸은 이제 7, 80년 쓰면 이제 다 벗어버리고 썩어버리죠. 썩어버려요. 그러나 내 영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것을 바울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19절에 붙들어가지고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이 세교가, 예수교라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설명해봐라 하면서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예, 이들은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그래도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라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이렇게 언덕이에요. 밑에는 평평해가지고 마치 그 당시에는 어떤 강단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강단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어떤 새로운 어떤 지식을 알게 된 사람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듣고 또 같이 변론을 하고 이제 그러한 언덕이 아레오바고 언덕인데 그래도 이렇게 바울에게 전도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1절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에 달리는 시간. 이 사람들은 새로 들어오는 지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첨단의 지식. 오늘날도 그렇죠. 핸드폰 하나도 내일 보면 또 새 거 나오잖아. 그죠? 한 달 있으면 또 새 거 나오잖아. 이렇게 아주 새로운 지식을 굉장히 좋아해 아테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 몸이 부활한다고? 이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야. 모든 종교가 있지만 부활을 전하는 종교는 한 군데도 없어요. 부활을 얘기하는 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뭐 극락 이 정도는 해. 환생 불교에서 뭐 환생 정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영이 부활하여 정말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은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세교, 예수교 여기밖에 없으니까 한번 어디 들어보자. 너 얘기해봐라 하고 바울을 아레오바고 언덕에다가 세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22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너희는 참 영적이다. 일단 축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막 반박하고 공격하면은 절대 그 사람 전도 못합니다. 예,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아, 당신은 참 똑똑하군요. 당신은 정말 아주 신사적이군요. 일단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면서 이제 기회를 잘 포착해갖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해야 돼. 그래 바울이 지금 당신들은 정말 이렇게 우상도 많이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아주 영적인 사람들이네요. 종교성이 많으네요. 그러니까 일단 기분을 좋게 해놓고, 기분 나쁘면 전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 기분 좋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내가 23절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너네들은 거기다가 이름도 몰라. 이 신의 이름도 몰라서 뭐라고 썼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가 그랬죠. 일본에 가봤더니 나무에다가, 그 신사 앞에 있는 나무에 옛날에 우리 쪽지 편지처럼 이렇게 접은 거, 그러니까 자기 기도 제목을 적어갖고 그 나무에다가 막 몇백 개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들이 어디다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예수 이름을 몰라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기의 사정을 지금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구나. 정말 일본 선교가 정말 급하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갖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썼는데, 내가 그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거기다가 막 절하고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냐 하면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이니 천지의 주제시다. 그분은 창조주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주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구원자다. 너를 부활시키실 구원자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천지의 뭐라 그랬어요? 주제시다. 주제.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계신 주인이시다. 이 모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만물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 그래서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아.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저런 파르테논 신전 거기에 계신 게 아니야. 그분은 어디 계셔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죠? 어디나 계셔요. 어디에나. 예. 우주 전 그리고 하늘나라에까지 어디에나 계신 분. 이북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주인이시다. 천지의 주제신데 파르테논 신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헌금하라고 할까? 하나님 보태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 그러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 했잖아요. 스스로. 오직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스스로 계시고 임의로 사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안 하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기도도 안 하셔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천지의 주조시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헌금을 받으시는 것은 네 마음을 보자는 거죠. 네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주지? 선물 주지. 선물 갖고 가지. 빈손으로 가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 좋아할까 꼭 생각해갖고 잘 생각해다가 그 사람 마음에 꼭 맞는 거. 그래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성경에 있어요. 우리 마음을 보시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헌금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섬김을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예, 그분 당신 하나로 스스로 계신 분,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는 만민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간 코 이렇게 막으면 금방 죽죠? 몇 분이면 죽을까? 네. 코만 막아도 우리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우리의 모든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안석이가 왔으면 그걸 틀어주려고 했는데 안 왔네. 저번에 제가 다 보내드렸는데 그 뭐 라디오 스타인가에서 김영호 씨 간증한 거 다 받으셨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잠깐 안 본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김영호 씨라는 사람이 저기 탤런트 육종암에 걸렸어요. 육종암에 걸려가지고 아주 사망률도 높고 막 그런 병이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막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가 하나님을 찾은 거죠. 교회 다닌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 앞에서 안 돼요? 하시면서 가장 큰 변화가 종교라고 하는 게 종교를 바꿨습니다. 암도 컸고 육종암 자체도 또 사망률도 높고 네네네. 시사율도 높고 그래갖고 살아야 되겠다. 그럼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부처님한테 기도하긴 그렇고 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좀 이번에 좀 나한테 좀 좋아지거나 살게 해주면 이게 교회 진짜 조건을 붙였구나. 설마 뭐 그런데 진짜 나타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꿈에서 십자가를 주시더라고요. 와. 아침에 결과를 기다렸는데 결과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악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또 하나님 보고 엄청 했죠. 한 번 더 나타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이제 전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전이도 이제 한 곳이 아니에요. 뭐 이제 폐전이, 임파선 전이, 뭐 몸 전체 전이 이거를 따로따로 다 찍거든요. 다 괜찮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가고는 있는데요. 내가 나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마스크하고 이렇게 눈 가리고 그만하고 이렇게 가서 앉아 있는데 적응이 아직도 안 돼요. 투병하시면서 예,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죠. 그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꿈에라도 나타나요. 꿈인지 환상이 나타나셔갖고 뭘 줬다고? 십자가를 이렇게 손에다 주시더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악성이 아니기를 바랬지만 악성으로 나와갖고 하나님 욕 한바탕 하고서 그러고서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 전이 됐을 거다. 전이 검사를 막 세포를 다 해 폐니 뭐니 다 했는데 전이는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하려고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죠. 우리는 할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세 아들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지금 우리 혈통들이 다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지금 2026년 이렇게 연대도 우리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수명도 하나님 손 안에 있지요. 하나님 손에. 운명 아닙니다. 운명 아니에요. 네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예, 생명을 택하라. 내가 날마다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수는 장수요, 뭐 좌수는 북이다. 이렇게 또 구약에 나오죠. 장수와 북이를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도적질 당하지 마세요. 도적질 당하지 마시고 생명의 주인, 호흡의 주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또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우리가 지금 인천에 와서 사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청학동이 어딘지도 몰랐더랬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제 손을 붙들고 목사님 조그만 교회 원한다 그래서 네, 우리 큰 교회 할 때 여기 도저히 큰 교회 우리 인원에 비해서 너무 크고요. 조그만 교회로 가고 싶은 했더니 그분이 이제 교회 구하러 많이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보러 왔었는데 제 손을 붙들고 청학동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몇 년, 15년 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청학동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바울을 아덴으로 이끌고 가셨듯이 우리를 또 청학동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경계도 거주의 경계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못 발견해요. 예.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마치 우리 이니하고 우리 손주하고 술래잡기를 잘해요. 식사하고 나면 술래잡기 막 전에 이 지원이랑 셋이 막 그러면요 못 찾죠. 우리 손주가 7살, 6살 때 못 찾아. 할머니를 못 찾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타나 줘야지 뭐 할머니가. 꼭꼭 숨으면 뭐 끝까지 못 찾을 텐데. 그러니까 괜히 박수도 막 쳐주고 나 여기 있다 그러면 얘가 박수 소리를 듣고 막 찾아오듯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어. 그러면 안 나타나시지. 근데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호흡의 주인이신 하나님, 육정함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여기 있다 할머니 여기 있다 하듯이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 주시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 하나님 만나면 다 되는 거야. 하나님 만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자, 정말 날마다 퐁퐁퐁하고 아주 새로운 샘물, 맑은 샘물을 맨날 내주셔가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불안이 다 없어지고 평안해지고 그런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네가 먹는 물은 먹어도 목마를 거야.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막 좋은 집을 사도 그러나 나를 만나면 네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주님 만나면 정말 진리로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준비가 다 돼 계셔요. 근데 내가 자꾸 딴 데로 가네? 주님은 여기 계신데 내가 자꾸 딴 데로 가서 그래. 그러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28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있느니라. 기동. 우리 정말 우리 늙은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알죠. 이제 무릎만 아파도 기동이 안 돼. 안 돼 잘. 예? 팔만 아파도 기동이 안 돼. 예?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여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자 30절 보세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하지 아니하셨지만 이제 예수를 믿으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막 전도가 돼서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사 뭐 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하십니다. 회개. 예. 회개가 뭡니까? 회개. 하나님 난 도둑질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나는요 간음도 안 했어요. 나는요 우상의 절도 안 했어요.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정말 도둑질해서 교도소에는 안 갔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죄가 내 있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내가 짓는 모든 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죄와 똑같다. 네가 사랑하지 않은 것도 그것도 살인죄와 똑같다. 예. 꼭 간음해야 간음죄가 아니라 남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자다. 그러면 안 걸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할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뭡니다? 죄인입니다.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는 자를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를 믿으라. 피가 무엇을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이제 회개하는 자를 십자가 보혈 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너희가 전도를 받았으니 너희는 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렇죠? 근데 다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장례식 갔다 와서도 나는 죽을 것 같지 않아. 실감이 안 나. 그러나 다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할렐루야. 박기대 집사님 잘한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 거예요. 그 후에는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네? 심판을 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심판을 면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면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진 것이야. 죄를 안 진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엇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믿으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에도 있어요. 요한일서 5장. 우리가 죄를 안 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안 진 사람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대속하신 예수의 피를,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아들 누구? 박기태?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서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거 뭐 우리 집에 있는 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안심하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너는 지옥을 면했다. 지옥을 면했다. 마귀에게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심판을 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자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한번 죽은 다음에 다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배나무에 첫 열매가 되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열린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며칠 만에? 예수님 사흘 만에 무덤에서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너희도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부활한다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32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생전 못 들었던 부활이라는 말,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나는 그런 얘기를 이 아테네의 철학에서도 못 들어봤고 어떤 종교에서 못 들어봤다는 얘기예요. 32절 시작.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기롱, 조롱을 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지금도 그러지? 부활 얘기하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그 전에 그랬는데 나한테 전도하니까, 목사님 다시 한번 그 얘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듯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해 바울한테 막 그런 사람들인가 하면, 한쪽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부활이 어떤 거라고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부활이 어떤 거냐,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 자, 누가복음 24장 먼저 봅시다. 부활의 증인들이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무엇을 갖고 전도냐면 부활을 갖고 전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예수님 지금 죽으셨어요. 죽으셔갖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자기가 옛날에 하던 직장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이제 뭐 하고 먹고 살아야 되나 하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13절 시작. 그날에 저희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고향으로 가자. 괜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죽고 우리도 잡아갈 텐데 그냥 고향으로 가자. 자, 그러면서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 가요. 이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가까이 이르러 그들하고 같이 가는데 16절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시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지금 두런두런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주 슬픈 빛을 띠면서 말하기를 아니 당신은 그 얘기 못 들었냐고.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벌 하는 자가 대답하여 그러되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요새 그 십자가에서 아주 참혹하게 죽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 못 들어봤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에? 자 그랬더니 자 19절 가라사대 무슨 일이오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아주 말과 막 기적을 막 일으키신 그런 분이었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뭐를 시켰어요? 사형시켰어. 사형 판결을 줘갖고 십자가에 죽인 얘기 그거 못 들었어요? 그러더니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지금 사흘 됐다. 사흘 됐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셔갖고 두 사람 사이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25절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했건만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했건만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더디 믿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그러니까 구약전서 모든 것이 자기에 관한 것인 것을 설명을 해줘요. 구약의 모든 얘기는 바로 나에 대한 얘기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했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보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구약전서는 다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하여 오시면 어떻게 되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 안 되는 얘기가 구약의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너희들은 더디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31절 보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눈이 떠졌어요. 밝아져 갖고 아니 예수님 선생이시여 하고 그를 알아봤어요. 그를 알아보고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아멘. 이렇게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심판을 받지 말고 꼭 죄사함을 받고 나도 부활에 들어야겠다. 확정하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그 성경을 풀어주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들이 이 두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고 또 36절에 보니까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은 험하고 어렵고 자고 나면 정말 머리가 복잡한 일이 생기지만 내가 있으니까 네 뒤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불안해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많은 약속과 그 약속을 받아들여서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하면요. 뭐를 해야 될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를 이제 믿었으면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상렬 집사가 전화 안 하면 화나지. 그지?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사랑하는 거 알지만 나를 좋아하는 거 알지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천지의 주제시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의 수명도 하나님 손에 있고 내가 거주의 경계도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믿음이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야 열릴 것이요
너희 인간일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만 해놓으시면요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그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잖아. 그지? 전혀 몰랐지. 머리가 안 돌았지. 우리는 우리 걱정만 했지. 어떡하지? 박기태 집사님 형이 자꾸 교회 못 가게 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만 했어. 그리고 이제 기도는 했지. 하나님 형이 괴롭히지 않게 핍박에 그치게 해주고 아버지도 막 때리고 막 교회 못 가게 한다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몸의 부활에 대해서 다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거기 보니까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12제자가 있고 또 엠마오로 가던 2제자가 있고 또 고린도서 15장 3절에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박집사의 죄, 향필 집사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무슨 피로 했어요? 짐승의 피로 양 잡아서 소 잡아서 그래갖고 6월절에 양을 잡아갖고 문설주에다 그 피를 바른 집마다 재앙이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피를 우리는 양의 피, 소의 피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피? 예수의 피가 있는 집마다 재앙이 넘어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오.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사망이 넘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도망가? 이거 아닌데 한 길로 왔다가 지난 시간에 저기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주방에 쓰는 그릇도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참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저기 우리 묵별관의 주방에 갔다가 그 솥단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쁘고 이따 한번들 다 보세요. 이따 국 끓일 때 이쁘고 고급스럽고 근데 뭐 비싸지도 않대. 4만 얼마 줬대. 어느 그 값에 그렇게 이쁘고 마땅하고 아주 끓이기 딱 좋아. 내가 그랬거든요. 너무 끼러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막 국 끓일 때는 좀 넙죽하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 쑥 드는 거여서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았구나.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를 보니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다 줘야지. 예? 그래서 이 교회 얻을 때부터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딱 맞게 이거보다 더 넓으면요 청소하기 힘들어요. 지금 요것도 우리 청소하려면은 힘들어. 이제 청소기 돌리는 것도 다 팔목들도 약해져 갖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맞는 것을 주신 것처럼 예,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4월 만에 살아나사 기바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후에 아까 12제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증인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몇 명한테 보이셨어요? 500명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를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일시에 보이셨나니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그 당시에 예수님 죽으셔서 막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고 숨이 끊어지고 막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면서 외치면서 숨 끊어지는 거 다 봤는데 그래서 그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자기 무덤을 내줘갖고 예수님 거기다가 묻었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런데 3일 만에 가봤더니 무덤이 어떻게 됐어요? 비었어요. 빈 무덤. 그 수위만 있었어. 빈 무덤이 있고 그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아까 그 엠마오로 가는 2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몇 명에게? 500명에게 이게 다 부활의 증인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기독교가 이렇게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약속이 있다. 화장터에 가서 다 흩날려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병아리가 알에서 계란에서 병아리가 새 세계로 들어가듯이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태중에 있던 아기가 난자 정자 그냥 아래 불과했던 것이 새 세상으로 나오니까 사람이 돼서 막 어른이 돼서 이러하듯이 우리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자, 19절 또 조금 봅시다. 19절. 거기 조금 보면 19절에는 몸의 부활을 얘기한다 그랬죠. 바울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예수 믿는다고 어디 놀러도 못 갔지. 세상 사람 다 하는 것도 못한 거 많죠. 우리가 주일날이면 교회 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과수원에서 배를 심었는데 하나가 딱 열리죠. 첫 열매. 그렇듯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다 이제 부활의 열매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1절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재림하는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아멘. 내 썩은 내 몸이 이제 몸은 썩어버렸고 내 영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늙고 병들었던 모습 아니에요. 만약에 어디 막 다리 병신 될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다시 병신으로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 내가 여기서 영적 생활 한 많지 아름다운 신앙생활 했으면 가장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으로 그 영혼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전도를 했는데 무슨 전도를 했어요? 부활을 가지고 전도해요. 당신은 부활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부활합니다. 자, 사도행전 마지막 절 읽고 끝냅니다. 17장 끝에 보니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막 조롱 부활이 뭐 아유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겠자고 또 한 번 더 말해달라고 막 이러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34절 시작.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몇 사람은 이제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보통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었어요? 친하여 믿으니. 여기서 이게 원어에는 이 친하여라는 말이 풀을 붙이다 그런 뜻이래. 풀을 붙이다 하는 아주 그냥 딱 풀처럼 믿는데 그냥 슬슬 믿는 게 아니라 딱 풀처럼 믿는데 딱 풀처럼 아주 전혀 틈이 없이 완전히 예수님께 몰입해서 그런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레오바고에 관한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그 아레오바고에서 그 언덕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부활의 설교를 듣고 나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나도 부활에 들어가리라 결단하고 믿는 자가 돼서 이 디오누시오가 나중에 그 아테네의 감독이 됩니다. 그 교회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감독, 목사 중에서 이제 으뜸 가는 목사죠.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다마라라는 다른 여자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서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는 못했지만 딱풀 같은 신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대 집사님하고 오면서 얘기했지만 전에 다니던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더 좋대요. 사람 많지 않아도 충만하고 믿음도 막 충만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더 좋다고. 그러니까 사람만 그러니까 아테네가 그러했어요. 아테네가 많은 사람을 3,000명을 전도하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딱풀 같은 신자, 확실한 신자를 정말 전도한 그런 사도행전 17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정말 다시는 목마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정말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성령의 샘물을 마시는 우리 믿는 자들 딱풀 같은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믿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은 것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가 키. 예, 그리고 우리 명지자매가 도와준대요. 데리고 같이 가세요. 같이 가서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손받기를 원하네. 갔나봐?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니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네, 이 시간에 주여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아버지, 로디올로 워세카디올로 칸디올로 시간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곳에 온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저들의 모든 심령과 저들의 영혼 온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병이 다 떠나가고 정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정말 고통을 정말 짊어지신 것을 믿고 정말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정말 부어주시어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말 그 생명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정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하늘에 속한 우리 하늘의 인생 정말 인자와 인생이 되어지는 정말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야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들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돌아오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하세 급배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급배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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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급배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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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에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성전으로 달려나와 예배한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지만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온 귀한 영혼들의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대왕 귀한 아들이 드렸습니다. 이향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신윤철 서현숙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주명아 귀한 딸이 드렸습니다. 유정혜 권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김상열 형제님이 우리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김지섭 김보영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양필 형제 드렸습니다. 송한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경선 집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옥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또 아버지 우리 김명래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또 아버지 귀한 영혼이 아버지 드렸습니다. 종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이곳에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부활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묵별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도하여 아버지 귀한 영혼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의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 주님 손에 붙들려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올 때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큰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아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하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 묵별관으로 다 이동할 텐데요. 거기 빔이라고 그랬죠? 영화관 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공사했던 것도 가서 영상들도 보시고
또 애찬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쪽으로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